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올해 6번째 태풍이라는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큰 비 피해가 또 이제 바람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보를 많이 들어서 긴장을 했는데 물론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피해도 비교적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장마 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구가 채 되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지금 꼭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가 주인공이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병이 들거나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아깝고도 아쉬운 거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백성들은 또 무지하고 어리석었고 그 가운데 아주 드물게 나타난 선한 왕, 아마도 남유다 역사 속에 여호사밧 그리고 이 히스기야, 요시야 한 3사람 정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왕으로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푼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중에 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보낸 조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시체로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왕을 신뢰하게 되었고
왕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회복하게 되고 정말 히스기야도 이제야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안심하고 국정을 살필 그런 아주 정말 나이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모든 것이 히스기야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 찾아온 이때에 갑자기 넌 죽을 거다.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라의 혼란은 가라앉고 외세는 물러가고 왕국은 평안해지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세워지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순적한 이때가 그때가 그때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때에 죽어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고생하며 산 정상에 오릅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볼 때 그 아름다운 경치, 기가 막힌 풍경을 기대하고 딱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 뒤편이 깎아지른 낭떠러지 절벽에 밑에는 무서운 파도가 일렁인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왜 이때 이 순간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모든 아픔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웃고만 살 수는 없죠. 때로는 가시밭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고, 때로는 가슴이 콱 막힐 때 있고, 여러분, 우리도 한결같이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좀 살만하겠다 싶은데 그거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한 가지를 열면 다른 길이 딱 막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만사 형통했으면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활짝활짝 열렸으면 정말 막힘없이 모든 것이 술술술 다 그렇게 응답만 됐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잘되고 형통하고 해결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형통한다, 무조건 좋기만 하고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아마 너나 없이 이런 부자와 같은 그냥 내 가진 것으로 편하게 살고 누리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우안에 살고 안일에 죽는다. 우안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몸부림이 있고, 안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좋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잠잠할 때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된다, 기도도 안 했는데도 잘 되고 신앙생활 게을리 하는데도 어려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행과 멸망의 길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맛보게 하시고,
잘 될 일 있으면 어려운 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 안 오고 늘 화창하고 밝고 좋은 날씨만 계속된다, 그러면 거기가 사막입니다. 또 항상 비 오고 어두운 날만 계속된다, 그럼 거긴 늪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화창한 날과 비 오는 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거기가 옥토이고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워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문제가 아예 없다면 뭐 이런 고민 없겠지만, 문제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 인생에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 있죠. 한 번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병들의 막사를 방문했더니 군사들이 노끈 있죠, 이런 밧줄 같은 그런 끈을 막 이렇게 저렇게 뒤엉키게 묶어놓고 탁 놓은 다음에 이거 푸는 자에게 현상금을 준다, 서로 그런 이제 줄을 묶고 푸는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답니다. 근데 힘센 병사도 그걸 풀어내지 못해. 힘세다고 엉킨 것을 풀긴 어렵죠. 또 꽤나 지혜롭다고 하는 꾀돌이 병사도 그 얽히고 설킨 것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풀질 못합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들고 그 끈을 팍 쳐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실력 없는 것이 문제지,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 그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막힌 길 때문에 더 좋은 다른 길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진흙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초콜릿은 힘없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부딪힌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폭풍 같을 때 우리는 기도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형통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곤고함이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더 견고하고 반석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중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기도의 교훈이 있구나,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성전에 가서, 그가 처음에 사네립의 18만 5천 명 군대가 찾아왔을 때는 그쪽 왕이 보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조서를 내밀고 여기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느냐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지금은 성전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을 향한
벽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미 육신적으로 성전까지 가기 어려운 그런 악화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벽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팽이 아시죠? 팽이. 막 이렇게 돌리는 그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팽이는 중심축이 꼿꼿하게 서면 오래 돌 수 있다는 것이죠. 중심축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 얼마 못 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곧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말씀의 축이 흔들린 것이고 신앙의 축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금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그 중심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벽 보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웬만큼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 아니면 벽을 보고 기도할 사람은 거의 흔치 않죠. 지금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벽이 뭡니까? 벽이라는 것은 왕래하고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없는 그냥 꽉 막힌 게 벽 아닙니까? 그냥 막다른 것이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벽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길 나에게 이제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이 닫혀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이 벽과 같은 상황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땅의 문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을 그제서야 비로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앞길이 어렵다, 힘들다,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되시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런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 근심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뒤로 가고 여러분은 밝은 빛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로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을 아시고 됐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다 무너진 성전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거지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라. 그리고 그 성전 무너진 곳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아멘 아멘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예언이 정말 눈물로써 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주목하고 보시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울면 돼요. 울면. 아이들도요, 혼자 잘 노는 애들은 부모님이 잘 안 쳐다봐요. 잘하고 있겠구나. 그러나 딱 애가 운다 그러면 벌써 부모가 딱 아이를 쳐다보고 가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냥 부탁하지 않고 울며 불며 매달리면 그거 뿌리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쉽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포장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눈물이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 살고 있죠.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고 웬만하면 다 이루어져 있고, 어떤 평론가가 얘기하기를 조선시대 왕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눈물 잘 안 흘리죠, 우리.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다음 스케줄 다 생각하고 있죠.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밥 먹는다, 누구와 약속 있다, 어떤 일을 한다. 그것도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뭐라도 그냥 편하게 쉰다.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다음 스케줄을 계획할 게 있을까요? 곧 죽는다, 너 유언 빨리 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다음의 스케줄이 어디 있어요? 죽는데. 지금 그냥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할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와서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 읽어주는데 울며 통곡하며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책이란 게 지금 우리 성경책의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레위기 읽으면서 눈물 흘리신 분 계십니까? 감동이네, 은혜롭네. 레위기를 읽으면서 눈물 흘리신다면 조금 이상하신 분이에요. 잠을 주무실 수는 있겠죠. 얼마나 건조하고 딱딱하고 해라 마라 지키라 이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아주 그냥 징계와 채찍 같은 말씀이 레위기인데, 아니 그 말씀 읽고 듣는데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웠었으니까요. 마음 아팠었으니까, 힘들었었으니까, 그런 시절 살고 와보니 하나님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문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있고 부족한 그런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습니다. 거기에 조금도 꾸밀 것도 없고요, 조금도 덮어놓고 감추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은밀한 내 생각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냥 정직하고 정결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문제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곤충이나 동물들 중에 보호색이라는 것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나뭇잎 색깔 따라 자기 몸의 색깔이 딱 바뀌고, 계절에 따라 자기 몸의 털가리를 계절에 눈 오면 흰색으로 바뀌고, 뭐 가을에는 갈색으로 바뀌고, 그런 동물이나 벌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보호색이 있는 동물들은 길게 살아야 1년 아니면 몇 년 못 삽니다.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내 자기 색깔 딱 한 가지 가지고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고래, 무슨 거북이, 아니면 무슨 코끼리, 이런 동물들은 주변 환경에 자기 색깔 안 바꿔도 인간의 수명보다 2배를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보호색 갖지 마십시오. 여기 가면 이 색깔 입고 저기 가면 저 색깔로 맞추고 그렇게 자신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가나 한 가지 색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색깔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옷 한 가지만 입고 살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5절 6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응답과 해결과 모든 해결책이 여기에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안 될 것도 되는 것이고 막힌 것도 열려지고요. 하나님이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해 부활이 되고 우리 인생에 문제랄 게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달리다가 막히고 그리고 담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문제 만나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은 길이시니 절대로 막힐 게 없으시죠. 주님이 진리시니까 그 길에는 헛것이 없죠. 주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언제 끝난다는 기한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히스기야의 복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니면 우린 어제 죽었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 아니면 지금 예배 끝나고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누가 그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 연장시켜주고 계신 것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한일 뿐입니다. 여러분 재산, 자녀, 직업 혹은 사업, 심지어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내 것처럼 이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거 다 막 내리는 순간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곧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 유언하고 준비해, 이 한마디 하시면 누가 그거 거부하고 누가 그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 못 가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연장시켜 주신 시간 우리가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장된 시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악단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정적으로 시력이 너무 나쁘대요. 눈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는데 악보를 보고 지휘해야 되는데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는 악보를 다 외운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그에게 습관이 돼서 그는 악보를 지휘하기 위해서 외우는데 바이올린이다, 피아노다, 아니면 무슨 악기다, 자기 파트 부분만 외우면 되지만 지휘자는 다 알아야 되니까 모든 파트, 모든 악기에 그 악보를 모조리 외우는 습관을 가지게 됐대요. 한 번은 연주회가 막 시작될 찰나에 지휘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원 중에서 누가 좀 나와서 지휘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파트의 악보만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 토스카니니가 제가 지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저 사람은 눈도 나쁘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때 한번 지휘를 했는데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 그 지휘가 너무 무르르듯 유연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나게 지휘를 해서 그때부터 그가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의 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형편에 또 조건에 막힘이 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좀 좋은 때, 편한 때, 살만한 때, 그럼 그때 좀 만나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때, 막힐 때, 힘들 때, 안 좋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편할 때, 좋을 때, 살만할 때 솔직히 하나님 잘 마음에 관심 없잖아요. 다른 것엔 관심 많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애들도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온통 이런 데 관심 다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탁 막힘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 그제서야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막힘이 있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 만나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 무슨 벽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막힘 안에서 벽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형통하고 열리고 잘되고 복되고 축복받은 삶을 살기만을 원하지만 우리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려야 될 때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벽을 향한 기도, 다음껏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막힌 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막혔던 것 열려지게 하시고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넘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막히고,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나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로 사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늪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은혜로운 땅에 하나님, 나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잘 될 때도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벽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막혀 있어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연장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그래서 언제나 나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정한 축복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문제 없는 것 아니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주님을 향해 벽을 마주보고 앉아 기도하듯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을 향해 다른 것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마음 가릴 것도 꾸밀 것도 없이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막힌 담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 막힌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끝났어도 시작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자들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달간 가장 더웠고 또 가장 비도 많이 왔고 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사건들도 많았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행사들을 은혜롭게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 중단됨이 없게 하시고 멈춤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